할렐루야. 한 주간도 삶을 살아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 한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이라는 오인태 시인의 시입니다.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숲이 눈부신 것은 파릇파릇 새임이 눈뜨기 때문이지. 저렇게 언덕이 듬직한 것은 쑥쑥 새싹들이 키 크기 때문이지.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도랑물이 생기를 찾는 것은 갓 깨어난 올챙이 송사리들이 졸래졸래 물속에 놀고 있기 때문이지. 저렇게 농삿집 뜰하기 따뜻한 것은 갓 태어난 송아지, 강아지들이 올망졸망 봄볕에 몸 부비고 있기 때문이지.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새잎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새싹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다시 5월이 찾아오고 이렇게 세상이 사랑스러운 것은 올챙이 같은 송사리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송아지 같은 강아지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참 아름다운 시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보자면 어린이 주일은 6월 둘째 주일로 지키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로 지키다가 1956년에 우리나라는 5월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국가적으로 어린이날 제정과 관련도 있지만 이렇게 계절적으로 오늘 시에서처럼 꽃이 만발하고 또 꽃이 만개하는 즈음이 5월 첫 주일이다 싶어서 이 첫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보통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꽃처럼 만개했으면 또 꽃처럼 만발했으면 저희들의 비전과 또 저희들의 장래가 꽃처럼 아름다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꽃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어린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지만요. 1920년도까지도 이런 단어조차 쓸 수 없는 우리나라 환경이었습니다. 단어가 생기지 않으니 당연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인격적 대우라든지 그들의 인격체라는 것에도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독립투사 운동가였던 방정환 선생님께서 글을 처음 쓰셨는데 어린이라는 단어 대신 어리신이, 어르신 말고 어리신이 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나라에 점점 이게 단어가 적용이 또 정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바로 1921년도예요. 얼마 되지 않았죠. 이런 어린아이를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는 너무나 많이 아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의 이 기록 사건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반증이죠. 중요하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의 그런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자유주의 신학자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른들이 이제 예수라는 청년 또 예수 공동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따라 나서기 시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채비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먹을 것, 이런 거 챙길 것, 배고플까봐 노상에서 갖가지 챙깁니다. 근데 날이 저물고 집과 거리가 멀다 보니 이제는 시장기가 배고픔이 옵니다.
근데 주위를 살펴보니 나처럼 어떤 집안처럼 음식을 챙겨온 집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챙겨온 것을 꺼내 먹고자 했을 때 주위에 이 눈총들이 있고 또 나눠 먹자니 부족하고 선뜻 내놓는 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한 아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내놓는 거죠. 옆에 보니까 우리 어르신이 배고파서 지금 쓰러질 정도로 허기지셨는데 제 도시락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사람들, 어른들이 다 듣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듣고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섬주섬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고 먹다 보니 배고픔이 달래지고 너가 더 먹어라, 너가 더 먹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 음식이 남아서 12광주리에 차고도 남음이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었다라고 신자유주의 신학자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 전통 해석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시든지 제가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전통적 해석이든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든지 저는 불편함이 공통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해석 모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최소한의 5,000명을 먹인 이 결과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되뇌일 때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최소 5,000명이 먹었대.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 이런 얘기의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에 저는 다소 불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무게중심을 다른 곳으로 좀 옮겨서 본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배경적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마가복음 6장을 보면 30절에 보면 이 본 사건에 대한 배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나 벅차올라서 각 지방마다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처럼 전도를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고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33절에 보니까 행색을 보아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도 하고 씻지를 못해서 속된 표현으로 산 거지예요. 근데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안쓰러워서 예수님께서 가서 좀 쉬자. 우리도 좀 요기도 좀 하고. 근데 이동하는 그 장소, 쉼의 장소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 쉼의 장소가 좀 암묵적으로 있나 봐요. 무리들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먼저 가서 쉴 만한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토록 예수 공동체에 대한 몰입하고 음집해 있느냐?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의 해결을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달려오고 먼저 가서 기다리지만 예수님의 그 시선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무리들을 보시면서 먼저 와 있는 무리들의 그 몰입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드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이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 단어의 뜻은 애가 타다라는 감정의 뜻이에요. 지금 애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잖아요. 애라는 말이 뭡니까? 내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내장이 탄다라는 거예요. 내장이 타도록 무리를 보니 불쌍하다. 그 원어의 뜻은 더 깊이 보면 창자가 꼬인다라는 뜻이에요. 창자 꼬여 보셨나요? 그 통증이 일 정도로 무리를 보니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이 불쌍하신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지금 배고픔 때문에, 그들의 가난 때문에, 그들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온 예수님을 쫓아온 이 무리들의 상황 처지를 보니 너무 안쓰럽다. 너무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자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이 물론 배고파요. 그들의 질병적으로 이 어려움을 당한 그런 무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목자가 없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같은 복음을 전한 사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1절에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오늘 본문 6장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과 산에 오르셔서 앉으시니. 이 헬라어 단어는 앉다, 그냥 동작이 앉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을 앉히시사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앉으셔서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치유하고자 다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에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질병에 치유받고 교회 다니니 뭐 성공하고 이런 게 최우선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종교예요. 전도가 뭡니까? 한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도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어. 한번 와봐.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 안 좋아? 한번 와봐. 목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좋다, 교회가 넓다, 뭐 이렇게 뭐가 있다, 와봐라, 이게 아니에요. 전도는 오로지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뭐 교회에서 허락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저의 소망입니다. 전도제를 만들 때 교회 목사 사진 넣을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안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만 넣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님 안에 사진 넣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담임 목사님 사진 안에 우리 봉사함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허락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무리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히 여기심의 근원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목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주보를 인쇄소에 맡기나 보죠.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인쇄소 주인이 분명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네주신 주일 설교 제목을 적었는데 이 메모지가 없는 거예요. 뒤져봐도. 그래서 다시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시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제목입니다. 기억해보니 인쇄소 주인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렴풋하게. 그래서 다시 재차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이제 귀찮은 듯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인쇄를 된 거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황당하기도 하고 식은땀이 난 거죠. 누구 장로님 얼굴도 스치고 어떤 이런 성도님 얼굴이 스치고. 그래서 그 제목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새겨집니다. 내가 너의 목자면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에게 충분한 거예요. 그거면 된 겁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잘난
저의 상황은 아니지만 잘난 목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부흥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 병이 낫는다. 우리 교회 나오면 성공한다. 우리 교회 나오면 자식이 대학 간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것은 세상 종교예요. 우리 교회에 와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들어봐.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무게중심을 은연중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있는 것으로 먹을 걸 좀 줘라. 또 예수님께서 6장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지금 떡이 몇 개 있는지 좀 가서 좀 볼래?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상황과 이 문제가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오늘 6장 9절에 나와서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리떡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보리떡은 그 당시에 최극빈자의 밥떡이었어요. 보리떡. 그러니까 사람도 먹을 뿐만 아니라 기르는 짐승하고 같이 먹는 이 주식이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는 사람들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짐승 먹는 것 따로 사람 먹는 것 따로. 그러나 이 당시에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기도 먹고 가축도 먹고 구분이 없는 그런 떡이었단 말이에요. 이 물고기라는 단어, 헬라 단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옵사리온은 어떤 단어에 쓰이냐면 최고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생선 조림이에요. 이 당시에 어부들이 큰 물고기를 잡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냥 바다에 놔줬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 거르지 않는 물고기가 있을 거잖아요. 작은 물고기가. 그럼 그런 물고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리는 물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오래 먹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서 짜게 먹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옵사리온이라는 이 물고기란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가 누가 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이에요. 저녁이 됐는데도 이 어린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보잘을 것 없는 이 도시락을 뭐예요? 창피스러운 이 도시락을 꺼내 넣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이 보리떡, 물고기, 소금에 찌린 이것을 누가 먹겠어요? 평상시에 거들떠 보지 않는 이것을 예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좀 찾아봐라. 이 다급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세요. 빌립에게 뭘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는 테스트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테스트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두고 보자. 이게 시험적인 테스트 의미가 아니에요. 테스트라고 쓰여진 모든 성경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뭐가 있을 때 테스트를 안 써요. 내가 너를 시험해 볼게.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볼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가르쳐 줄 게 있어. 이런 뜻이에요. 빌립에게 지금 가르쳐 줄 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 무리들에게 뭐예요? 가르쳐 줄 게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보리떡 보잘것없는 것도 예수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오직 가르쳐 주고 싶은 건 한 가지. 도시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거면 된 거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공동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시다. 우리가 할 일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쑥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 떠나라. 아비 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떠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갈 방향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동쪽으로 떠나라, 서쪽으로 떠나라, 구체적인 말씀이 없이 그냥 떠나라라고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동서를 몰랐을 때도 그냥 떠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 신뢰예요. 어디로 가라 말씀 안 해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로 인한 그런 순종이 있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봉산교회 화장실에도 뭐 다른 얘기 붙여놓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변기에 앉아있을 때 뭘 보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이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냉장고 앞에 뭐 출입문에 할 것 없이 보여지는 곳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릴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릴 거예요. 다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떡을 받잖아요. 도시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세요? 축사를 하세요. 축사. 원어의 뜻은 감사하다라는 뜻이고, 원어의 뜻은 또 카리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받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는 위로부터 후천적으로 하늘로부터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감사하셨다 이 원어의 뜻은 살펴보면 은혜가 충만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거들떠 보지 않는 도시락을 부여잡고 최소한 5천 명의 그것을 보면서 은혜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혜가 너무 충만하신 거예요. 이유를 아신 거예요. 뭐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 도시락의 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도시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라는 말을 독특하게 유일하게 표현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또 하나의 독특한 표현은 이 빌립과 안드레라는 말을 주인공이듯 두 사람을 앞세우죠.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이 장소 근처가 베세다거든요.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 베세다예요. 고향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다 박식하잖아요. 뭐 아름아름 사람들도 많을 테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고향의 경험과 지식과 혈연, 지연 뭐 이런 혈연 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요한 기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은밀한 것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내가 내게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저는 2절 말씀을 더 좋아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결국 끝내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으면 돼. 그 말씀만을 믿고 우리가 부르짖는 거죠. 그 1절의 말씀이 더 은혜로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시위대 뜰은 뭔 줄 아세요? 감옥이에요. 감옥에 지금 두 번씩이나 잡혀 있는 상황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있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포커스가 기적이나 세상 종교가 원하는 소원 성취 이런 것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무게 중심이 제대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게 중심에 옮겨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이 바비 히얼이라는 그 12살짜리의 이야기가 참 유명하죠. 이 12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이 잡지를 무심결에 봤는데 이 슈바이처 그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얘기를 읽은 거예요. 의약품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 이제 글을 썼는데 이 소년이 그 읽고 나서 이 공군 부대 총사령관에게 편지와 소포를 하나 보낸 거예요. 아스피린 한 병을 사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령관님, 이 아스피린 한 병을 비행기에 태워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님께 좀 전해 주십시오. 총사령관이 그걸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어린아이에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유럽 각지 미국 전역에 편지도 보내고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40만 달러의 의약품이 모아진 거예요. 40만 달러면 우리나라로 지금 한 5억이 좀 넘나요. 의약품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의 비행기들이 그걸 싣고 슈바이처 박사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이 일에 대해서 훗날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헌신이었지만 이 일이 아프리카 선교에 가장 큰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학생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 말씀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봉산교회 교육부의 어린아이들이 한 명만 있습니까?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있으면 그것으로도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민에 있든지 갈등이 있든지 꿈이 없든지 상관없어요.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어떻게 생겨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 하나님의 말씀이면 너에겐 그걸로 된 거야. 우리 귀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교육부,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렇게 북돋아주고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대하고 그런 축복하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해서 그것만으로도 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에 흠뻑 젖는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